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시범을 제가 보이고 있는데,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요, 현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걸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설교는 관념적인 내용만 채워져서는 안 돼요. 현실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법을 전해 주어야 듣는 교인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관념적인 설교만 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뭐냐, 이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늘 들고 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칼 바르트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유는 심심해서 신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냐, 다시 말해서 현실 문제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내가 섬기는 교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의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 그 점을 늘 명심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입장, 기술 문명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통신사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갈등과 불신의 시대다. 또는 이제 다원주의 시대다. 성개방 시대다. 초고령 사회다. 저출산 사회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흔히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들이에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흐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내는 게 인문학적 설교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재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밟고 가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아주 냉엄하고 비정한 시대가 돼서 한 번 쓰러진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가 어려운 시대다. 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기하셔야죠. 그런데 재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재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또는 이제 청년 백수들, 가난한 사람들, 난치병 환자들,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 노인들, 또 이혼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재기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전처럼 쉽게 재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재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오늘 이제 예로 들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재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선 나이가 80이잖아요. 나이 80에 무슨 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죽는 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도피한 그런 분입니다. 쫓기는 사람이에요. 쫓긴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쫓기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결혼이 못 됐어요. 이 결혼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에 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래야 이제 행복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와 그의 부인 십보라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서로 협력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합니다. 오늘 본문에 양을 쳤다고 그러는데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일푼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재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언어가 등장해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물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그야말로 재미없는 땅이잖아요. 이렇게 이 모세는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재기를 했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재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재기가 불가능한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찬란하게 재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모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흔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재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오늘 이건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모세를 선택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슨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건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적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형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했을까? 성경이 침묵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깔뱅이 얘기하는 절대 주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무식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했느냐? 그거는 철저하게 베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지만은 모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모세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제기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제기한 게 아니에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무나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처절하게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이런 어떤 자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화려한 삶을 버리고 동족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속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 공동체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훨씬 제기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본래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왕궁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치하에 우리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식민지 치하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살 길을 지금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 일제 치하의 이 암담한 현실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부해라.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라. 뭐 둘 다 가지면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전문 지식도 있고 장막 치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쓰러졌다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현상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산에서 살다 보니까 산불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활활 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갔다 그랬잖아요. 낡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새로운 일, 새로운 현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한 사람입니다. 광야잖아요. 광야에 뭐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양떼들밖에 없어요. 양떼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저들끼리 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한테도 미래가 있겠는가? 내 나이가 80인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니면 비록 80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뭔가 할 일이 있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색과 명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교리적으로 기도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모세는 비록 나이가 80이었지만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뭐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색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혼자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뭔가 반성할 건 없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처지인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살 수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인생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모세는 광야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금방 해답이 나올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는 외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를 버리질 않았어요. 그 광야를 사랑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일을 묵묵하게 했어요. 내가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런 양치기를 내가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자책하면서 화를 내고 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양치기를 던져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광야를 사랑한 것은 거기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혼자 있잖아요. 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요, 재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내적 힘은 외로움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힘이라고 하는 건 돈일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뭐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돈이 있어서 인생 행복하겠다.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거고요. 내적인 거는 외로움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 보면 부자들 엄청 자살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자살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겁니다. 모세는 외로움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요, 오늘 이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이 붙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말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멈췄잖아요. 잘못된 자기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모세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그 불이 붙으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지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라.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자기 행동,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80년 인생의 아주 중심적인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8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쓰러졌을 때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 재기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꿈이 있을 수밖에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지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지요.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걸 점검하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도구로 삼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자기 인생의 도구로 삼아요. 교회를 자기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아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 그런 사람은 쓰러지면 절대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꿈을 점검하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라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한다. 이제 내가 신학대학 다 졸업했는데 무슨 전문 지식이냐, 천만에요. 여러분이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지식의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대학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다 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설교의 자료를 삼는다든가 교회를 섬긴다든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낡고 고루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괜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워두세요. 목사가 기술을 배우면 뭐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장막 치는 기술이 있어서 교인들이 나한테 선교 헌금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자력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 우리 목사들도 그런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교회만 의지하고서는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교인이 자꾸 주는데, 교인들의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데, 금년에 우리 통합주 통계가 나왔잖아요. 헌금이 줄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연마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새로운 현상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옛날이야. 옛날 흘러간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교인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 대개 그런 데는 좀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그 의식을 가진 교인들한테 뭘 설교를 한다? 뭘 지도한다? 이래봐야 교인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도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직업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의 문화가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현상, 새로운 일,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은 참회하고 다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지만 반성은 내가 죄는 안 지었지만 삶의 방향이 잘못됐었구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간관계를 좀 제대로 못했구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내 가치 기준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살아온 과정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게 반성이에요. 참회하고 달라요. 나는 지금 여러 목사님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건 뭐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단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걸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목사라고 하는 건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제가 직업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이제 뭐 거의 목사도 반 직업이잖아요. 뭐 성직이라고 합시다. 성직이라고 하면 더욱 그래요. 목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목사 그만두셔야 돼. 외로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나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외로워야 기도도 되고 외로워야 책도 보게 되고 외로워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거 아니에요. 외로움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는 멈춰야 할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행동은 창조의 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이거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쓰러져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난 아직 안 쓰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쓰러졌다고 내일도 안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서너 번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의 과정이에요. 쓰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우시고 아직은 내가 안 쓰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 모세의 삶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시고 이 냉엄한 시절에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러진 자도 있고 쓰러지고 있는 자도 있고 또 앞으로 쓰러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모세처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모세를 통한
재기의 교훈을 되새기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